민수기 35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의 성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민수기 33장 이 내용은 광야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단 서편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민수기 34장 이 내용에는 바로 요단 동편에서 동서남북 경계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받을 지도자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금 누락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레위인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3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특별한 성읍에 대해서, 레위인에 대한 성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35장 1절부터 살펴보면은 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얼마 이렇게 남지 않는 그런 시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신 장소를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모압 평지. 그러면은 이 지금 모압 평지에 다다랐을 때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민수기 22장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어디에 진을 쳤더라? 모압 평지에 진을 쳤더라. 거기는 어디냐?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그래서 22장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발락과 발람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늘 이제 땅 분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바로 모압 평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장부터 35장 같은 장소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자, 2절 내용을 보면은 레위인에 대한 그런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절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35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2절에 레위인에게 성읍을 주어라, 그리고 레위인에게 초장을 주어라. 이 내용이 이 전체의 핵심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3절 내용을 보면은 성읍을 주어서 이렇게 거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초장을 주어서 가축들을 둘 곳이 되게 한다. 그리고 4절에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이 어떤가, 그리고 6절에는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어떤가, 그리고 7절 내용을 보면은 레위인에게 48성읍을 줄 때 성읍만 준 게 아니라 초장도 줬다. 그리고 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많이 얻은 자에게는 많이 취해서 주고 적게 얻은 자는 적게 취하여서 줘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레인에게 주어라, 레인에게 주어라 하는 내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주는데, 자 2절 보면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주죠.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성읍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초장을 준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명령을 말씀하고 있죠. 자 35장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해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12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배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누구에게 줘요? 레위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에서 주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러면 왜 레위인에게 주는 건가? 이 내용은 8장 민수기서 18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8장 24절 이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누구에게 준다?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그 각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지만 반면 이제 레위 지파는 기업으로 주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성막을 이렇게 봉사하기 위해서 구별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은 뭘 가지고 사느냐? 11조를 가지고 산다. 이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34장에서는 33장 하반절과 3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요단 동편 두 지파 반과 그리고 남은 이제 9지파 반 이 내용을 통해서 기업을 각각 12지파에게 다 줬지만은 레위인에게는 줬다 안 줬다? 안 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레위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그런 어떤 자들이다. 그래서 12지파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기업에서 일부를 레위인에게 주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읍들을 주고 또 하나는 초장들을 레위인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읍들은 왜 주는가? 자, 3절에 그 주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읍은 그들의 뭐가 되게 하고 거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 짐승들 그리고 그런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거주할 성읍과 초장을 주는데 그 초장 자체가 11조를 뭘로 주냐면 가축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받은 그 가축을 이렇게 둘 곳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한다.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조금 더 설명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3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민수기 31장 30절 내용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얻은 절반에서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누구에게 줘라? 그럼요, 레위인에게 주되 소나 낙이나 양떼를 줘라. 그러면은 이 소나 낙이나 양떼를 받은 그 짐승, 바로 동물들을, 가축들을 이렇게 둘 수 있는 초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초장도 주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도 줘라. 근데 이렇게 주는 내용은 12지파가 각각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것에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12지파에 의해서 주어진 내용으로 레위 제사장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을 다 책임져 주는 것은 12지파에 의해서 생활되게 하긴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35장 4절 5절 이 내용은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자, 4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입니다. 성읍들의 들은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방 몇 규빗이 되게 하고 1000규빗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1000규빗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규빗은 어떻게 해요? 여기 팔꿈치에서 가장 긴 손, 이 내용을 보면은 45.65cm, 6cm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 어느 정도 계산해 보면 약 450m. 그러니까 뭡니까? 그 성벽에서부터 약 450m, 1000규빗, 요 내용을 동서남북 사방에 그들이 이제 들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 중앙에는 어떤 내용인가? 5절 내용입니까?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그리고 또 뭐예요? 북쪽으로 2000규빗. 그래서 그들의 성읍의 들이다. 그러니까 자, 성 중앙이 정사각형으로 잘 2000규빗씩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성벽으로부터 또 뭡니까? 1000규빗씩, 바로 약 뭡니까? 450m 정도 이렇게 초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을 중앙에 두고 이들이 이렇게 정사각형 이런 어떤 거주지가 진행이 되는데 6절 내용을 봤더니 몇 개입니까 이게?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돌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0성읍이라. 자, 그러면은 7절도 보면은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준다. 그래서 두 가지, 성읍은 48성읍 그리고 초장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 초장은 이렇게 동서남북 이 성을 중앙으로 해서 각각 2000규빗 또 1000규빗 이런 형태로 이제 초장이 주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그러면 48성읍에서 6성읍은 도피성으로, 그리고 나머지 42성읍이 레위인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8절 보겠습니다. 줄 때 원칙이 있습니다. 8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는 1번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2번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줄 것이라. 그리고
각기 받은 기업에 따라서 그 성읍들을 뭐예요? 레위인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2절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이 받은 것에서 레위인에게 준다. 그리고 또 8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받은 기업에 따라서 레위인들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우리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성막 봉사자인 레위인에게 준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35장 1절부터 8절까지 전체의 줄거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이제 레위인에게 주되, 레위인들은 48성읍을 12지파로 받고 동시에 성읍을 중앙으로 해서 동서남북 그곳에 바로 짐승들을 이렇게 둘 수 있는 초장을 줘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자, 그 중에 각각 이제 12지파는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를 기업으로 우리 하나님 받았는데, 특히 레위인들은 요단 동편, 요단 서편의 48성읍으로 다 분산되어서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분산해서 거주할 수밖에 없을까? 여기에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합니다. 자, 창세기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해 주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창세기 49장 5절 내용을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 레위의 자녀들이 그 뭡니까? 레아의 자녀들이죠.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 그러나 그들의 칼은 뭡니까? 죽이는 도구, 난해한 그런 어떤 칼이에요. 그래서 내 호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도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그 혈기대로 소 발목의 힘줄을 끊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노염이 혹독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하반절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뭐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흩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지금 바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어떤 장면인데, 이제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인 레위와 시므온과 레위에게 하는 그 내용은 뭐냐? 흩어져 살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는 자, 자기 그 여동생 디나가 이제 세겜에 나가서 추장, 세겜이라는 그 추장에게 이렇게 성폭력을 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복수를 하는데 쓰므로 말미암아 이제 저주를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바로 오늘 민수기 35장 땅 분배되었을 때 이스라엘, 바로 모든 12지파는 다 기업을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성읍과 초장은 받되
전국 48개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어지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그러면은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흩어진 저주의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이 흩어지는 이 자체가 마치 저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저주가 변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 내용은 레위 제사장들인 흩어져서 하는 그 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성막 시대에서 성전하고 성막하고 같이 이동됐을 때는 모든 중심의 레위인들이 동서남북에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착된 곳에는 어떻게 돼요? 성막 크기, 성막 이 내용에서 48개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 흩어진 그곳에서 뭐 하느냐? 바로 율법을 잘 가르칠 수 있고 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역할을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주관하는 자들이 바로 레위인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누가 하느냐? 레위인이 하기 때문에 잠깐의 육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레위인이 저주를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이제 어떻게 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출애굽기 32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출애굽기 32장 내용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증거의 두 돌판을 받습니다. 자, 그러는데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바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악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그 호렙산에서 이렇게 사람이 도저히 40주 40야를 살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그들이 이제는 모세가 죽은 줄 알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을 이제 하나님을 해라. 우리를 이끌 하나님을 우리가 세우자.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 모세를 대신해서 세우자. 이렇게 진행했던 그런 내용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 노를 격발한 그런 내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와서 모두들을 다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때의 레위인들이 이제 모세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레위가 모세의 말대로 순종해서 그날 3,000명가량을 죽이게 돼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했던 그런 어떤 내용으로 말미암아 레위 자손은 저주에서 이제 바로 레위 자손이 큰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는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에 대해서 흩어지는 저주를 하셨으나 그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그 자체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비록 48개 지역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니까 이제는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진 자로서 헌신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 보면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 드린 자는 누구예요? 사실은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레위인이 목회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목회자의 레위인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과 같이 목회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성도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생활하는 모든 내용들을 공급해 주시겠다,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은 그러면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느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거냐?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이 레위인이 되어서 각각 흩어진 그곳에서 레위인이 감당했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같이 모든 성도들이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대상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은, 자, 이게 역사적으로 쭉 흘러내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사기서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입니다. 사사기서 2장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다. 자, 7절,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뭐 했다? 자,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7절에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러면 여기서 섬기는 그 내용을 두 가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런데 8절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 시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 다른 세대는 1번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2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이게 뭐냐면 다른 세대예요. 우리가 레위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자들의 시대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는 예배의 자로서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아는 그 자들이 없는 그때에, 다른 세대에 말씀이 전수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알지 못했더라고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훗날 이제 사사기서 19장이에요. 자, 사사기서 17장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7장 이 내용에는 크게 두 가지의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래서 사사기서 1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자 여기 보겠습니다. 7장 7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손인이 있으니 그는 뭐였다 그랬어요? 레위인으로 거기에서 거주했다. 자, 그런데 이 레위인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미가 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섬기는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라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어져요. 먹고 살기 위해서 싹군 목자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로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없는 그런 어떤 시대에 이렇게 악하게 쓰임을 받은 레위인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훗날 이제 19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누가 나오느냐? 19장 1절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뭘 취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에게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아주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지도자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첩을 취했다. 그래서 큰 두 가지 에피소드, 하나는 미가 가정에서의 그런 어떤 제사장으로 우상을 숭배하는데 앞장섰던 자가 레위인이고, 그리고 이 불륜을 통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그 발단을 누가 제시하냐? 레위 사람이 제시해요. 그래서 이제 흩어져 있는 48개 성읍에서 레위 사람이 바로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악하게 쓰임받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이 전수되지 못하니까 우리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서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도 알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일들을 이렇게 감당을 해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1장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이에요. 레위의 제사장이 해야 할 역사, 그 사명이 무엇인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1장 9절 내용을 보니까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그 율법을 줬는데 이 대상이 누구냐?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는 세대예요? 아니면 이미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제는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그 말씀을 먼저 이제 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내용을 읽어주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내용을 보니까
자,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명령했을 때, 자, 시기는 언제냐? 10절 내용을 보니까 매 7년 끝에 곧 뭡니까? 면제년 초막절에 요게 시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은 온 이스라엘, 이게 11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은 실제 레위인들이, 레위 제사장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뭐예요? 낭독해서 온 이스라엘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듣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율법을 읽어서 이제 낭독해서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레위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 48개 성읍으로 흩어졌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로 이렇게 드리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그런 일들도 진행하지만 이제 율법을 교육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역할을 했던 자들이 바로 레위 제사장들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그러면 목적이 왜 이렇게 특별한 시기에 모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율법을 낭독해서 듣게 하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백성의 남녀의 어린아이들 그리고 내 성 안에 거주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러니까 남녀가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타국이 됐든 모두를 다 모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듣고 그들에게 배우게 하는데 그 듣고 배우게 하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두 가지,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을 교육하는데 교육하는 목적 두 가지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율법을 모든 율법의 모든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외하게 하고 지켜 행하게 하는 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대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13절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더 추가가 되어집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게 해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뭐해요? 배우게 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대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던 장로들이 생존할 동안만 하나님 앞에 경배했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제 얼마 안 가서 이제 사사시대의 그 일들이 도래되고 만 거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 35장 1절로 8절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레위인에게 주되 성읍을 주고 그들에게 이제 가축을 잘 이렇게 둘 수 있는 초장 이렇게 주어라. 그리고 그 구역을 이제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2000규빗, 그리고 성곽을 중심으로 해서 1000규빗 해가지고 정사각형, 레위인만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성읍을 특별히 48개 구역으로 뭐 하는 거예요? 다 분산 흩어놓고, 그리고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그리고 42개는 그들의 거주지로 이렇게 삼으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레위인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더니 이것은 바로 오늘날 전문 전임 사역자에게도 이렇게 말씀이 적용되지만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장소에 거한다 할지라도 이 레위인이 제사를 중심으로 또 율법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가르쳤던 그런 내용처럼 우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배운 그들로만큼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매년 면제 7년 면제년에 이제 이 율법의 말씀을 계속해서 낭독하게 해서 듣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그 일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도 그대로 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길 갈 때는 그 길 가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전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분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귀한 사명을 저도 여러분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게으르게 되어지면은 여호수아가 있을 때만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외에 아예 여호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도 모르는 악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펼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큰 문제는 레위인 자체가 바로 우상 섬기는 일에 레위인 자체가 동족상잔의 비극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본질적인 그런 악함에 쓰임받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오늘 민수기 35장은 그저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성읍과 초장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파송한 가정, 하나님께서 파송한 직장, 하나님께서 파송한 생업터전, 그곳이 바로 예배의 바로 장소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그런 장소, 최적의 공간이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분복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내용들을 계속 레위인을 통해서 이제 각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2편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말씀을 끝까지 이제 전 국민이 모두가 다 마치 모든 우리 가정에 가훈이 있는 것처럼 민족적 가훈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112편 1절로 2절 말씀이에요. 자, 할렐루야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그러면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뭐하는 자? 그래서 경외와 하나님의 계명, 이 두 가지 큰 줄기를 잡는 것은 바로 레위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매 7년 면제년마다 반드시 율법을 낭독해서 듣게 하는 목적, 이 내용을 이렇게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본다면 이게 아세르예요. 아세르. 복이 있도다. 복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있고,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게 하는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는 거고,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실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은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절 보니까 그의 후손 그랬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후손은 땅에서 강성하다. 그리고 그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48성읍 그 속에 바로 초장이 이렇게 주어지고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해서 지키는 그 자리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복된 자리에 있고 또 그 놀라운 은혜를 나 당대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이 전수되어서 축복의 명문 가정이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이제 12지파에게는 각각 기업을 주었으나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고 이제 12지파를 통해서 레위 이제 지파에게 주어지는 내용들은 바로 48개 성읍이요 또 그에 따른 초장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레위 제사장들이 바로 48성읍으로 흩어진 것은 창세기 49장 7절의 말씀의 성취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잘못을 선으로 바꾸어서 축복의 통로로 바꾸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레위 자손들이 흩어져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리에 서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이 일을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 전수가 이루어져서 축복의 자녀로 세웠지만 훗날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 그리고 장로들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그 동안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외에 다른 세대가 나타나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악한 일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사기 시대에는 더 나가서 이제 레위인 자체도 이제 우상 숭배에 가담하고 동족 산장 비극에 단초를 제공하는 어리석은 일 가운데 거했다는 사실을 상고해 보면서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육의 현장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요 능력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